자, 오늘 제목이 큰 산아 평지가 되라. 그래놓고 여러분 주보에 거기가 일자 이렇게 써 있지요. 제가 항상 주보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앞으로 이거 시리즈로 설교가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이 말씀은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산이 평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 전에 드리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재정적인 산도 있고 건강, 즉 질병의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요 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이고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문제를 만나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자녀와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우리 이 민족의 사고와 비슷해요. 우리들도 어떤 일이 계속 나쁜 일이 겹치면 산 넘어 산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일,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산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보통 문제는 산이고 큰 문제는 큰 산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쭉 이끌고 가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려면 던진다 하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당면한 문제를 말해요. 이 문제를 믿음으로 명하면 반드시 물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본문 7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자,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재해석하겠지만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930년경에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을 내려오면서 그 이후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나라가 우리 한반도와 같이 남북으로 나뉘어 버렸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을 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한 다음에 한 200년간을 더 오다가 53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냐면 70년을 해요. 한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한 세대를 성경은 40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70년 두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는 바벨론도 정권이 몰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화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50만 명 정도가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벨론 정부와 아부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 70년 포로 기간을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는 안 오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복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이것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세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 두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하기에 앞서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제 교훈하고 양육을 하고요. 학계 선지자는 보이는 성전 건축했어요. 실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헌금해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두 선지자가 열심히 활동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말씀을 들으면 쉽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그 성전을 기원을 해서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름이 누구라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오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죠? 유다 족속일 거다. 그죠? 유다 족속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니까. 맞아요. 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까지 왕들은 다 이제 지나갔어요. 멸망하고 왕이 없어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니까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8번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8번의 환상.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8번 가운데 5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환상을 볼 수 있죠. 신앙생활하다. 그죠? 꿈을 통해도 보고 기도하다도 봐요. 그러면 보여주는 환상이 100% 해석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을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꿈을 꾸고 5번째 환상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크게 2가지가 보였어요. 하나는 뭐죠? 성경 안 읽으셨어요?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7 촛대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2 감람나무가 보였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이 보던 촛대와 감람나무와 형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줄도 연결되어 있어요. 감람류가 흘러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해석이 안 되니까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요. 스룹바벨에게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보는 거는 얘기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촛대가 보이는데 그 안에 감람류와 연결된 뭐 줄이 있고 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1절부터 쭉. 그래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스룹바벨에게 해석을 해준 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환상에 대한 해석. 그럼 1절부터 5절까지는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6절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서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환상의 핵심은 큰 산이 바벨론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흥분된 채 돌아왔어요. 흥분된 채.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뭐 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 자,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말할 때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2개가 있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것은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이에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하여 건축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다 그랬죠? 이제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왔다 그랬죠? 제가 기원을 정확하게 50만 몇천 몇백 명,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50만 명이 왔어요. 50만 명이 왔어요.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놨어요. 기초를 딱 했어요. 기대감을 가졌죠. 그런데 그 기초를 놓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꼭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세가 드신 분들,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가기 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화려한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의 형상을 보았던 사람들은 기초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무너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도 돼? 이러면서 실망해요. 시간이 없지만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아 읽겠어요? 에스라서 3장 말씀을 보시겠어요?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14페이지예요. 제 성경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한 거예요. 대성통곡하였으나, 노인들은 대성통곡했어요. 왜? 과거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했다는 거, 기초가.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요 여러 사람은 누굴까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사람, 젊은 층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기쁨을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자, 이렇게 민심이, 요즘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심이 흉흉하니까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진행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몇 년 동안 중단되느냐? 16년 동안. 그 상황에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중단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큰 산이 세 개가 있었어요. 큰 산. 하나는 뭐냐면 돈이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들. 바벨론 정부의 아부에서 돈 꽤나 번 사람들은 안 온 거예요. 거기가 살기 좋은가? 여기가 살기 좋사오냐? 안 왔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만 50만 명이 귀환을 하고 나니까 성전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만 놓고 딱 중단돼서, 이것이 큰 첫 번째 산이에요. 두 번째 산은 뭐냐면 이웃 강대군들이 방해해서, 강대국들이 반대했어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마리아인, 에돔인, 애굽인들이 있었는데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나라가 그 왕이 없고 백성이 없으니까 그 땅을 짓밟고 보물을 다 가져가고 막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 나라도 멸망했어요. 세상의 나라는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연합군이 거기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사 나라의 연합군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대놓고 반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싶은데 아닥사스다 왕까지 반대하니까 그 분위기 따라서 건축이 중단됐던 거예요. 이 두 번째 산이에요. 세 번째 산은 뭐냐면 백성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무슨 큰일을 하면 마음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너무 하나 되지 않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미국 현지에서 사시는 우리나라 교민 한 분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본국에서 살 때는 모르는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죄송해요, 좀 심각하게 본대요. 우리나라를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나라라고 생각한대요. 왜? 너무 분열돼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통곡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이 우선인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재물이 우선인 거예요. 현실이 우선인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든데 예배당만 크게 지어서 뭐래? 화려하게 지어서 뭐래? 그리고 기뻐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는 집이 이렇게 초래해서 어떻게? 여러분 학개선을 기록을 학개선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학개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 먹고 살 것만 힘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물질적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건축되지 못했다. 큰 산이 3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걸쳐서 선포될 서론적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다양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자, 큰 산이 평지가 되기 위해서 신앙적 관점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큰 산이 평지가 될 건가? 야, 큰 산은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 그랬죠? 문제라 그랬어요. 문제라 그랬어요. 평지가 된다는 말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되려면 우리의 신앙 관점을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진리를 찾으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뭘 찾으려는 열망? 진리를 찾으려는 열망.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시간 없는데도 읽을까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에 참석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진리를 찾으는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영적 각성도 있어야 돼요. 본문 1절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다시 왔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 몇 번 보았다 그랬죠? 8번. 지금 이제 다시 왔어요.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는 말은 몽롱한 상태에서 환상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이에요. 영적 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지? 이렇게 영적 각성을 했다는 말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2가지 큰 환상을 보아서 순금등대, 그 다음에 2감람나무.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그냥 때가 되면 뭐 알아지겠지. 아이고 뭐 그냥 귀찮은데 뭘 그거 알아? 그냥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니에요. 물어요. 너 이거 뭐 봤는지 아냐? 무슨 소린지 아냐?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모른다 그랬어요. 해석을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했지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저는 모릅니다. 해석을 원해요. 진리를 찾으려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또 집중적으로 듣고 또 신앙 자문도 받고 이러면서 진리를 찾으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보고 많이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읽고 이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쳐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언뜻 생각되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누구를 통해 도움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영적으로 먼저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장로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현미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 뭐 잠깐 이렇게 뭐 어려움이 왔대요. 갑자기. 우리는 걱정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왜 승용차를 타고 가? 119를 부르지. 알았으면 왜 119 타요? 몰랐으니까 괜찮겠지, 뭐 가서 진단받으면 되겠지. 또 우리 지혜가 걱정하면서 또 누구한테 또 우리 동생한테 얘기했나 보요. 그러면 서산으로 왔어야 되는데 서산에 닥터 헬기가 있는데 내 친구도 심근경색 와서 닥터 헬기 타고 가서 살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뭘 문제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영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접근을 해야 돼요. 6절 보세요. 환상을 대한 그 해석을 주세요. 2절부터 5절까지 환상에 대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몇 년 동안? 16년. 다시 재개하는데 지금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접근해라.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죠? 첫 번째, 뭐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예. 영적 접근해야 돼. 영적으로 접근해야지. 여기 힘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문은 군사력이라는 뜻이에요. 군사력. 여러분, 대형교회는 무슨 일을 하려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직이 움직인대요. 돈이 움직인대요. 작은 교회는 무슨 큰 일을 하려면 뭐부터 시작하죠? 기도라고 하세요.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해요. 왜? 기도를 해서 힘을 얻어야 일을 해. 우리는 돈이 없어. 재력이 없어. 협력할 만한 큰 군사 같은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해. 근데 큰 교회는 다 됐어. 뭐면 다 되죠?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 한국교회에서, 아니 세계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어디를 몇 억을 도와줬대요. 몇 억을. 막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몇 억을 냈다고. 그래서 저도 야, 정말 대단하다. 큰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재적의 계산기를 제가 두드려 봤어요. 그게 얼마나 될까 하고 두드려 봤더니요, 1인당 3,000원이야. 제 말 이해하겠어요? 엄청나게 수억을 냈는데 50만 명의 성도를 n분의 1로 나누니까 1인당 3,000원밖에 안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산불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수백만 원을 헌신했잖아요. 한 분이 얼마씩 냈을까요? 그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엄청나게 냈어요. 그 큰 교회에 수백 배를 한 사람이 냈어. 우리 교회는.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군사력을, 즉 조직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 너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능력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이건 기술을 말해요. 기술. 이게 헬라어로는 코아라 그러거든요. 코아. 기술을 동원해서 한다 해도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접근을 해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는
다 육신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 접근을 하면 반드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16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어서 건축이 중단된 것을 이제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된다. 카일, 히브리어 카일이라는 단어. 이게 뭐라 그랬죠? 군대라는 뜻이죠. 큰 무리.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으로 접근해라. 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일은 해요. 그런데 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을 앉혀놓고, 스룹바벨아, 큰 산이 내 앞에 있느냐? 걱정하지 마. 큰 산이 평지가 될 거야. 그러면 스룹바벨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산들이 무너져서 평지가 될 거야. 이 일은 내가 해. 너는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큰 산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영적 접근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일을 시작하신 일도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죠? 스룹바벨.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해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일을 스룹바벨에게 맡기셨으면 누구를 통하여 또 맞춰요? 스룹바벨을 통해 맞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본문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스룹바벨의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성전 기초를 16년 전에 놓았다 그랬죠. 제가 놓았어요.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을 통하여 기초를 놓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칠 거다. 그러면 성전을 다 맞춰놔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앞에 무엇을 하냐면 머릿돌을 세우죠. 그죠? 머릿돌 아시죠? 이 성전이 준공 언제 하던 그 착공은 언제 하고 준공은 언제 했다. 그래서 머릿돌을 세워놓잖아요. 우리 교회는 머릿돌이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머릿돌을 세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야. 이것만 선포하면 돼요.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놨더니 큰 산이 평지가 돼서 성전이 재건되고 머릿돌을 마지막에 꺼내서 벽에 붙이고 온 성도들이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없지만 큰 산이 무너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산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큰 산이 평지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